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구약의 7대 절기 중에 오순절이라는 절기의 완성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하신 날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3절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임하셨다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하게 받아야 될 말씀으로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몸에, 우리 안에 오시는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에게 오셔서 사람을 통하여, 사람의 언어라든지 사람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오셔서 사람의 언어를,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몸이 중요합니다. 몸이 성령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우리 몸이 성령님께 순종을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몸이 아프다든지 병들었다든지 다쳤다든지 몸이 너무 지쳐가지고 피곤하다, 그러면은 우리 몸이 이 성령의 요구와 이 지시에 따를 수 없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상당히 좀 많이 제한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선천적으로 어떤 우리나라에 보면은 선천적인 장애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이 마음껏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또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성령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대체로, 우리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대체로 다 건강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어디에 몸이 아프다, 또는 다쳤다, 한번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일이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건강하더라도 이 성령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은 성령님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냐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신다는 그런 뜻이고,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께서도 그걸 인격적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희 말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고 너 말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신다. 우리 인격을 존중해 주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사도 바울같이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길에서 강제적으로 주님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그를 거꾸로 때리고
그리고 아나니를 통해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렇게 해서 세우시는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다 감동을 시킵니다. 감동을 시켜서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이 하나님의 그 예우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성도들은 두 가지를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성령님의 요구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성도지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다음에는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이 돼야 돼요. 건강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따라줄 수 있는 건강이 받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마음은 못 이루되, 마음은 못 이루되, 자꾸 마음은 못 이루되 육신이 어떻고, 마음은 못 이루되 형편이 어떻고, 마음은 못 이루되 뭐가 어떻고, 이렇게 자꾸 이런 말들을 자꾸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이 내 몸이 말씀의 성령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몸 관리, 건강 관리도 잘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일합니다. 우리 몸이 우리 영혼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몸 관리가 중요하다. 순종하고 싶어도 따르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든 성도든 하나님의 일꾼은 몸 관리도 영성 관리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축복할 때에 영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이 잘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혼이죠. 육신이에요. 몸이에요. 영혼도 영혼이 잘됨 같이 따라서 영혼이 잘됨 같이 영이 잘되는 것이 첫 번째죠. 그 다음에는 몸도 건강해야 돼요. 이게 몸이 잘되는 것이죠. 몸이 건강. 그럴 때에 성령과 합범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만큼, 그런 만큼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체로 제자로 부름받을 때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로 봐요. 예수님은 30대잖아요. 그래서 젊고 건강할 때에 성령 받아서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12명의 사도들은 다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복음을 위해서 왕성하게, 건강하게, 풍성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 세우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속에 포함이 돼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연세가 30대 초반이니까 마리아는 50대 이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마리아도 성령으로 충만했지만은 마리아가 어떤 사역을 얼마나 어떻게 많이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은 자세히 없습니다. 물론 사도들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개개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나이가 젊다 늙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건강해야만 성령 충만해도 그 충만한 상태를 잘 이렇게 유지해 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이 요구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이렇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몸관리,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하실 때마다 기도하라고 사인을 줄 때마다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마다 전도할 수 있고, 봉사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에 내 몸이 그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그 감동에 따라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먼저 오늘은 이 육신의 몸의 건강적인 부분들만 오늘 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8장 한번 같이 찾아서 먼저 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6절부터 12절까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셨습니다. 내게서 나를 자들이 오래 함께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경이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이를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뼈가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얼굴이 해가 비치듯이 얼굴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 사람 얼굴 표정 한번 보시라. 여러분의 얼굴이 어두운 것은 마음에 뭔가 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의 어두움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지만은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시더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은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유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고치시기도 하고 의술을 통해서 고치시기도 하고 약을 통해서 고치시기도 하고 검식을 통해서 고치시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시더라도 고치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고치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도 있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금식은 자연치료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자가 치료 능력을 인간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몸이 이 안에 있는 세포가 건강하면은 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치유하는 그런 이런 능력이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금식으로 그치지 못할 병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내부에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단지 그 의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뿐이다. 우리의 내부에 있는 이 자연 치유력은 질병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다. 우리의 음식이
치료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약은 음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아플 때 먹는 것은 질병을 키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질병을 고치기 위해 뭔가를 먹게 되면 그 질병은 더욱 가중된다고 함으로써 금식이 회복과 재생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발명가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도 했어요. 미래에는 환자에게 약을 쓰지 아니하고 인체 내의 자연 치유력과 영양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엘 푸먼이라는 사람은 사람에게 병이 생기면 온갖 치료를 다 해본 후 마지막으로 금식을 선택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가장 먼저 금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금식 권위자인 니콜라예프 박사는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보조수단만 있다면 금식이야말로 자연치료법이며 인류가 고통받는 질병과 싸우는 데 있어서 최선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금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단식이 있고 음식만 먹지 않는 금식. 단식은 물도 마시지 않는 진짜 생명을 걸고 하는 금식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40일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한 금식은 단식입니다. 물도 드시지 않는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사야의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은, 오늘 6절 말씀만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이 본문 6절을 이해합니다. 하나는 영혼의 문제, 영혼의 결박, 영혼의 멍에, 영혼의 어떤 압제라는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또 하나는 육신의 결박, 육신의 어떤 멍에,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 영혼을 결박하고 내 영혼의 멍에가 되고 내 영혼을 압제해서 내 영혼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서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는 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고 드니까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모든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악한 것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다?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더러운 것, 악한 것이 만약에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더럽게 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 먼저는 나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것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을 결박하고 내 영혼을 명예해야 되고 내 영혼을 압제하는 일을 내 안에서 먼저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런 것이
이것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은 이게 먼저 나를 들게 하는 내 속에서 내 영혼을 길박하고 내 속에서 내 영혼에게 농해가 되고 내 영혼을 압제하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흉악이고 농이고 압제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영혼이 고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밤에 잘 주무십니까? 이런 것들이,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시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일을 우리 안에서 먼저 합니다. 우리 안에서. 금식은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주느냐? 회개함으로 풀어줍니다. 회개. 그래서 금식은 성경의 금식과 관계될 때는 거의 대부분이 회개와 간구입니다. 회개가 먼저 있고 그리고 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에는 응답이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이유는 회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의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왕에서부터 짐승이까지 먹지 아니하고 재에 앉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려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멸망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은 미스바 금식 기도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그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뭐라고 회개하느냐? 이렇게 회개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러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죠. 금식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독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것을, 모든 것들을, 그런 것이 우리 영혼의 독소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런 것들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제거시키는, 치유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회개를. 그래서 금식은 회개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독소를 제거함으로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는. 그러면은 영혼이 잘 되겠지, 그죠? 회개를 통해서 흉악의 결박을 푸시고, 회개를 통해서 멍에의 줄을 끊어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압제해서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독소를 제거하여서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이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다 제거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먹는 것을 금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거룩한 영혼으로 우리 영혼을 살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과거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3일 또는 5일 금식을 하면서 믿음생활을 잘하려고 그렇게 다 일어섰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어때요? 우리나라에요 금식 기도원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오살리 순복음 오살리 금식 기도원 최사실 목사님이 하셨던 금식 대표적인 금식 기도원, 그걸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원이 많았는데요. 지금은요 오살리에 있는 그 금식 기도원 외에는 금식 기도원으로 지금도 이렇게 잘 유지되는 기도원이 거의 없어요. 예.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금식하는 일도 우리가 안 한 지가 꽤 되지 않습니다. 예.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한국 교회를 축복하셔서 다른 어떤 경제적인 성장은 제껴놓더라도 선교사를 전 세계에 그래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낼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네. 금식하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아멘이라도 그렇지 마세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금식을 통해서 몸의 결박, 멍에 몸을 압제하는 이런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하십니다.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몸의 독소와 지방 이런 것들은 대체로 과다한 음식으로 생겨지는 것들입니다. 과거에는 잘 못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많았어요. 폐병도 부작병이라고 했어요.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 생겼던 몸에 생기는 종기나 부스럼 이런 것도 다 이 영양 10조와 관계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기는 병들은 여러분 참 우리 교회는 그런 애들이 없어서 참 들면서 이게 다행인데 도시에 설교를 들어보면은 젊은 목사님들이 자녀들인데도 이 아주 이름도 귀한 희귀한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대체로 이 음식과 관계된 것으로 그렇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설명을 많이 해요. 지금은 여러분 잘 먹어서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쾌락적인 것과 쾌락적인 생활로 통해서 오는 이런 질병들이 많아요. 금식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영양가 있는 물을 섭취하여서 몸에 독소를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를 회복시켜주고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이게 금식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회복시키고 치유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포가 건강하면 몸이 다 건강하잖아요. 근데 세포가 병들고 세포가 너무 독소에 이렇게 눌려서 피를 펴지 못하면 점점 약해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병이 됩니다. 사람의 몸은 자가치료 능력이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몸의 독소와 지방을 제거하여 이 세포를 건강하여서 이 세포를 통해서 자기 치료 능력을 통해 자기 몸을 치료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말하고 두 번째는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했죠. 뼈가 견고하다. 뼈에서 여러분 여기 우리 의사가 계시는데 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뼈에서 피가 생성되고 좋은 피가 생성되고 그 좋은 피가 뼈가 견고하게 되면은 좋은 피가 생성되고 그 피가 온 몸을 다 이렇게 건강한 피가 돌리게 되면은 그런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몸을 체크할 때에 건강 체크할 때에 소변으로도 하고 대변으로도 하지만은 피를 통해서 나요. 피 가지고 몇십 가지를 다 검사한다고 하잖아요.
피가 온 몸을 다 두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뼈가 견고하게 씻어서 여러분의 피가 건강하게 온 몸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을 치료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어떤 병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또는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서 약을 먹고 이렇게 그것을 해결하고 3일이든 5일이든 열흘이든 금식하면서 금식을 통해서 이 자가 치료해서 회복하는 것하고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어려워요? 이 사람이 물어보려면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지요?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도 믿으시겠죠? 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희 부부가 지난 주일 저녁까지 12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이제 물을 마시고 대신에 저는 당뇨가 좀 있기 때문에 염분과 당분은 일정량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조금씩 섭취를 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있을 때 누가 더 건강하게 보였어요? 예? 제가 훨씬 더 건강해 보이죠? 그렇죠, 그죠? 예. 저는 올해가 제가 목회 시작한 지 30년입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크게 몸살을 앓는다든지 감기도 제가 잘 안 걸렸어요. 지금까지 사역은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이렇게 해올 수 있게 되었어요. 네. 물론 이제 앞으로 남은 14년이 해온 30년보다도 저한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시간도 좀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훨씬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건강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 종합병원에서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 다 신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숨은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 나이하고 건강 나이하고를 비교했을 때에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는 건강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도 한두 살, 두세 살 정도는 적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한 살 더 나왔어요. 건강 나이가. 그 다음에 세포 나이는 무려 실제 나이보다도 6살 더 많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요, 건강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2살인가 3살 적게 나오고 세포 나이는 무려 절반이나 적게 나옵니다. 26세로 나왔어요. 왜 그러냐? 제 아내는 6개월인가 7개월 동안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것은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이 병원에 처방만 가지고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진짜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그동안 그래도 잘 해왔지만은 이게 점점 조금씩 이렇게 나빠져요. 근데 고기, 생선이나 이런 거를 안 먹으면서 6개월간 이렇게 하루에 저녁이죠, 저녁. 이걸 하면서 몸이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많이 젊어졌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데 속이 넓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작에서 똑같은 기간을 금식하는데도 제 아내는 평소보다도 더 생생하고 힘이 넘치고, 근데 저는 비실비실. 네, 여러분 앞에서는 그런 표정을 안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며칠은 굉장히 좀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겉보기하고 속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영혼의 세포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의사도 계시고 앉아서 치료하시는 분, 경락하시는 분, 아직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을 찾아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할 때에 잘 관리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건강할 때 잘 관리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더라도 시간에 여유가 좀 있을 때에 짧은 기간이라도 금식을 통해 가지고 내 몸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치유함 받고 우리 몸도 치유함 받고 우리 몸이 회복된 것을 통해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이것을 지속적으로 잘 이렇게 관리해 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따라하시잖아요. 몸 관리, 건강 관리, 언어 관리, 시간 관리, 물질 관리. 여러분 이거 다 잘하셔야 돼요. 이걸 다 잘하는 것 하고 성령 충만하고 별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려면 내 영혼이, 내 몸이 그 성령께 순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언어 관리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몸이 힘들고 몸이 병들고 몸이 약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불평이 쏟아지게 되고 원망이 쏟아지게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짜증 부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언어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영혼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언어 관리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죄송스럽지만 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늘 집에서 누워서 지낸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그 시간 관리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술과 여러 가지 치료하시는 방법을 다 이렇게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치료하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가지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 몸도 치유하였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도 한번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도 한번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몸도 건강, 영혼도 건강. 그래서 우리 몸과 우리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런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몸과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심을 믿습니다. 우리 머리끝에서 우리 발끝까지 우리 몸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그 요구와 그 명령에 내 몸이 순종하고 내 영혼이 순종하고 내 시간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이 날마다 이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원치 아니하게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전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